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4번째입니다. 사울과 다윗이라는 제목이고요.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다윗은 용서받고 사울은 정죄를 받아야 하죠? 다윗이 위인인 이유는 결국 이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자의 기록 맞습니다. 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다윗은 용서받고 사울은 정죄를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고 용서를 구했고 회개했으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미 준비된 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챕터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곽건영 목사님의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에서 이 부제목을 가져오신 건데요. 이분이 이제 현대 문학 비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야훼나 사무엘의 목소리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안에 나레이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 그래서 그 나레이터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신명기적인 평가 이면에 감춰진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본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평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역사 비평이 있었어요. 저자가 누구고 언제 쓰여졌고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졌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려면 본문 뒤에 있는 저자의 삶과 저자가 담고 있는 시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역사 비평이라는 방법이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 자체에 좀 관심을 갖는 비평 방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경 비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 본문이 어떻게 편집되고 만들어졌는지는 우린 모르겠고, 본문 자체, 이미 우리한테 주어진 본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두고 보자. 이것만 연구를 해보자. 마지막에 최종 편집본인 이 마지막 정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그래서 본문 자체에 집중했던 것이 이제 그 정경 비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자 혹은 뭐 그 본문 이면에 있던 역사에 관한 관심에서 본문 자체의 관심으로 왔다가 그 뒤에 넘어오면 이제 독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 이전에 저자가 어떤 글을 썼든 최종적인 본문이 어떻든 결국 독자가 그 책을 읽을 때 내가 서 있는 상황이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뭐 독자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해석의 주체는 독자이기 때문에 결국엔 독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선 역사가 어떻든 그런 거 다 의미 없고 최종적인 독자가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의미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 반응 비평, 현대 비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이전의 역사에서 본문에서 지금은 독자에게까지 왔는데, 지금은 좀 더 이제 비평 방법들이 다양해져서 그런 여러 가지 비평 방법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문학 비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을 하나의 문학책으로 보고 문화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책으로 보고, 당연히 이제 종교적인 경전이긴 하지만 문학적인 책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현대 문학에서 연구하는 비평 방법들을 차용해서 성경도 그렇게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의미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사무엘서는 일종의 다윗을 위한 용비어천과 같은 용비어천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들어진 영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울은 일그러진 영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책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은 뭐 사울이 말하되 이렇게 그 이야기 안에서의 주인공들이 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보는데, 이분은 이제 그것들 말고 나레이터의 말들을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레이터의 말들만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나레이터가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 명확하게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좋은 놈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무엘서의 나레이터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다른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종교적인 경전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 문서 같은 거로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초대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은 당연히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뭐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늘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왕이 필요했다면 가장 그 왕에 적합한 인물은 사무엘이었는데, 난데없이 웬 젊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된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는 좀 알력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왕됨을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가,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종교적인 영역은 사무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쟁 지도자. 그래서 전쟁을 잘 수행을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역할로서 왕으로서의 자기름의김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사울을 훨씬 뛰어넘는 넘사벽 같은 인물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윗인 거고요. 그래서 전쟁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예루살렘을 자기 땅으로 가져온 것도 그렇고,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도 그렇고, 뭐 정치적인 중앙 집권하는 물론이고 야훼 신앙까지도 잘 지키는 인물이 다윗이었으니까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타락하잖아요. 바세바와의 간통을 하게 되고, 뭐 그의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은 완전히 막 범죄 집단이 돼버려가지고 다윗의 자식들이 막 강간하고 살인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결말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존재, 넘사벽 같은 존재 때문에 그는 일그러진 영웅이 되었고,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지만 그 시대의 신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웅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승자의 기록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의 의심 해석학. 저도 이분의 이제 문학 비평 방법을 통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삼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본 적도 있는데요. 삼손과 그의 아내인 들릴라에 관한 새로운 평가들도 본 적이 있고, 아비가일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 바세바에 대한 평가도 제가 새롭게 읽게 되는 것도 여러 가지 글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보통 교회에서 들어왔던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 마치 정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 피오렌자가 의심 해석학이라는 걸 통해서 감춰진 이야기, 역사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우리는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문학자 임철규님은 희생자들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 철학자 발터 베냐민 같은 경우에도 억압받는 자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애도하는 지금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환옥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평가되어지는 사람들을 다시 재발굴해서 정말 그러한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감춰진 삶의 이야기들을 면면히 좀 살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148페이지에 보면 만들어진 영웅인 다윗의 어두운 뒷모습을 살피고 일그러진 영웅으로 낙인 찍혀 잊혀져간 사울을 복권하려는 저자의 시도, 의심, 기억, 애도, 혁명으로 이어지는 종말론적인 해방을 꿈꾸는 실천의 몸짓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올바른 길은 성서의 문자를 지나치게 숭배한 나머지 신성불가침의 종이 교황으로 만드는 대신에 본문을 깊이 숙고하면서 문자의 뒤에 존재하는 진실을 찾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 중 하나로 기억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솔로몬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보통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솔로몬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좋아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막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막 그랬었죠. 솔로몬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왕권을 찬탈한 거고 완전 정말 나쁜 놈이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문학적인 비평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들을 발굴해내는 이야기인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은 무조건 막 추앙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비판하고, 아브라함은 막 존경하고,
또 하갈, 쫓겨난 하갈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잊혀지고 또 비판받아왔던 캐릭터들, 성경 속 인물들을 다시금 재발굴하고 그들에게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도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발견과 발굴들이 어쩌면 새로운 해석을 끊임없이 찾아려고 하는 중독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학자들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꽤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 균형을 잘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찾아가고 또 다시 한번 성경을 뒤집어 보고 정말 그러한가 질문해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새롭게 보고 싶은 인물들, 또 새롭게 보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또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겠습니다.